안녕하십니까. 후기성도 광장 신용인 장로님과 함께하는 몰몬경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신용인 장로님과 함께 이 몰몬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스터디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그리고 신용인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경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 어, 쉴 수 없이,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서 저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장로님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신용인 장로님과 그분의 가족들 또한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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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시간을 신용의 장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 달에는 니파이후서 30장, 3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네, 지난달에는 그 제임스 포커널 교수님을 BYU 지금 명예교수죠, 지금은. 그 맥스웰 센터 펠로우 리서처로 계시고, 아주 참 BYU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부탁을 2년 전에 해서 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이번에 또 마다하지 않고 또 와서 잘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랬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제 디파이 후서 29장을 이제 28장 29장을 하다 보니까 그 베냐민 그 왕 말씀이 모사 2장에 있는 것을 29장이라고 한데 말씀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정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 포크너 교수하고 가르치던 것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적재하는 것이 좀 커버가 확실치 않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28장, 니파이후서 28장 9절에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는 그 정의를 그들의 학식으로 가르치고 성신을 부인할 것이며, 저도 지금 이 경제를 토론을 하지만 제 자신도 이걸 학식으로 가르치고 성신을 부인할 것이며 이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그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믿고 오늘날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당히 배척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15절에 보면 교만한 현명한 자는 괜찮은데 학식 있는 자, 부자,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 뭐 다 좋은데 교만하면서 학식 있는 자, 또 교만하면서 부자, 교만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음행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음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장 24절 26절 사이에 또한 그 반대편에서 시온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시온의 안일한 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외치는 자, 사람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 시온의 안일한 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외치는 자. 지금 지난 그 연차대에서도 베드날 장로님이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잘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잘 되고 교육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외치는 자 그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해라 하는 참 뜨거운 뜨겁다고 하나요?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참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거기 있었고요. 또 29장 14절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주님의 백성의 본향을 보니까 lands of their possession 그러니까 유섭받을 땅들 이제 그런 그런 뜻이겠죠. 본향에 다시 모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성향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오늘은 이제 니파의 후서 30장하고 31장인데요. 요 두 장에서 이제 두 장을 공부를 하겠지만 31장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그 신앙개조 사편 조세 스미스가 쓴 신앙개조 사절이죠.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제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연사를 위한 안수례, 임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거기다 하나 더 더한 것은 끝까지 견딤이 이제 31장에는 더해져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러면 고천 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이제 월 다큐멘트 좀 띄워주세요. 네. 네, 30장인데 이 두 장을 공부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글로 번역이 조금 좀 확실치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영문하고 한글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확실하게 더 자세히 알려드릴 부분은 알려주면서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그냥 한글로 그냥 읽고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30장은 1절에서 8절에는 니파의 유대인과 리하의 자손의 잔류민과 이방 간에 있을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한 예언인데 1절에 보면 1절 좀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이는 나 니파이는 너희가 장래의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고자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도 다 한 가지로 멸망할 것임이라. 또 앞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들이 온전히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죠. 그 리하의 자손들이 요셉 그 리하하고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결혼한 그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니들은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바울 사도께서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2000년 가까이 되지만 바울 사도께서도 그 시대 그분이 그 유대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주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유다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그 같은 가르침을 바울 사도께서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니파이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 2절로 가시죠. 네, 2절로 좀 읽어주세요. 네,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할 이방인들은 모두 주의 성약의 백성이며 회개하지 아니할 유대인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아무와도 성약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가 없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제 된다.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서 거기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절 들어가서 네, 지금 3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하여 얼마간 더 예언하고자 하노라. 내가 말한 그 책이 나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고 나서 주께 임봉된 후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이라. 이제 몰몬교에 나온 후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주께 인봉이 되고 이제 기록에 이 몰몬교를 믿게 된다 하는 이런 예언인데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이 남은 자손이니까 이제 리하의 자손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할 거다. 지금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 네, 다음 4절 읽어주세요. 또 그때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이 우리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는지와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은 그 조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리아의 가족이 나왔는지, 이스마엘 가족이 나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기 이제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고 요셉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요셉인들인데 왜 여기서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이제 적었는지, 니파이가 그렇게 적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몰몬계에 보면 이제 세라 햄나 세라 햄나가 이제 그 있죠. 세라 햄나 땅에 이제 아, 옴나에서 끝에 가면 이제 나와서 거기 세라 뮬렛 박사 백성들하고 그 니파의 백성들이 합치죠. 네. 합치는데 그 뮬렛 백성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았다. 그 사람들은 뮬렉은 누구냐면 시디기야 왕 막내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음, 뭐 디파인들이 이제 늘레멘드 막 섞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섞어지고 막 왔다 갔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 그 사람들도 피로 보면 DNA로 보면 우리 현대식 식으로 생각해서 DNA를 보면 요셉인들이지만 유대인들 피도 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선 니파이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건지 자기네들 유대인 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니파이 그 마음에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5절, 네, 스크롤 다운해서 5절도 읽어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리니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복되리라.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복되리라. 가령 예를 들어서 디파의 3서 11장서부터 28장까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은 몰몬경에서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네, 6절 좀 읽어주세요. 네. 또 그때 그들이 기뻐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임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어둠의 비늘이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많은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은 정결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늘의 어두움이 비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조금 올라서 영어로 한번 보시죠. 그 Scales of Darkness라고 나오네요. The Scales of Darkness 이것을 이제 어둠의 비늘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없어요.
여기서만 유난히 표현이 나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난 성경에 구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된 이제 7절 내가 읽어볼까요? 또 이렇게 되려니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 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또한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도 Jews to Christian 그런 웹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인도하는 그런 웹사이트 있고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도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시작을 하면서 그 땅에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유엔하고 영국이 다시 세워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8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 네,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론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9절서부터 11절 3절 사이에는 니파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9절 좀 읽어주세요. 네. 이에 주 하나님께서 의로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네, 그 음. 의로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시며 뭐 이런 것은 그 어느 교회 가면 다 똑같이죠.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고. 네, 다음 10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큰 난임이 있게 하실 때가 속히 이름이니 악인들을 그가 멸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은 그가 아끼시리니 참으로 불로써 악인들을 멸하셔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다 옳게 착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생활한 사람들하고 아, 악한 사람들은 그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11절은 좀 제가 그 빨간 줄도 쳤는데 거기에 이제 번역이 좀 읽어주세요. 또 네. 또 의는 그 허리에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에 띠가 되리라. 그래서 성실은 그 몸에 띠가 되리라. 몸에 띠라고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좀 있나요? 벨트? 허리에 차는 벨트가 좀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네, 허리 띠는 또 앞에 있는데 또 뒤에 가서 또 몸에 띠라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인상을 받아서 영어에는 저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그래서 이제 re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 고삐를 갖다 re인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탈 때 이렇게 줄 있잖아요. 그거 저 네. 코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방향도 정하고 더 그게 저 말을 돌게 할 때 쓰는 그 끈, 네. 그걸 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어, 어, 음, girdle of rein.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faithfulness도 그 성실히 하기보다는 충실함이죠. 그렇죠? faithful은 성실함은 인테그리티고 faithfulness는 충실함이죠. 그렇죠. 신앙 그리고 그 몸에 그 몸보다도 고삐에 줄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가 정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경전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빨간 줄 친 부분에 어, 성실은 충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몸은 고삐를 얘기하는 거고 띠는 그 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절하고 18절은 이제 디파이가 그 복천년에 있을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도 좀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을 이제 했는데 그 뭐 그냥 쭉 읽고 넘어갈까요? 연자매님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18절까지.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네, 네, 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모든 나라의 일이 알려지리니 참으로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려질 것이라.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고 어둠의 일이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땅 위에서 인봉된 것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졌던 모든 것이 그날에 밝혀질 것이며 사탄이 오랫동안 더 이상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을 마치노라. 네.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그 복천년에 있을 이야기를 좀 대충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게 이제 30장이고요. 31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31장은 그, 이제 1절에서는 이제 나디파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바, 나 예언함을 마치노니, 나는 내가 반드시 될 줄로 아는 일들을 몇 가지밖에 기록할 수 없으며 나의 동생 야곱의 말도 조금밖에는 적을 수 없었노라 이런 얘기 저 서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2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한즉 내가 기록한 것이 내게는 족하나 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몇 마디 말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나의 예언함의 명백함을 쫓아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리라. 네, 그 이제 그 직역을 하다 보니 명백함을 쫓아 명백히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영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그런데 거기 이제 Doctrine of Christ가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돼 있는데 이 doctrine이란 말이 단어가 이 장에서 3번 나옵니다. 뒤에 26절에 거기는 또 교리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서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교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명백히 말하겠다.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그리고서 이제 끝에 가서 26절 거기서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교리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시죠. 네, 3절 읽어주세요. 네.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의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한국의 언어를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실현되는 산 증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 7절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 읽어주세요. 4절. 그러한즉 나는 주께서 내게 보이신 선지자 곧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베풀 저 선지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네, 선지자는 이제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5절.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데 오 그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선교사와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저 천주교에서는 아니면 다른 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맞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 받으셨는데, 우리 거룩하지 못한 자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같은 내용의 또 모사에서 18장 10절에 그게 좀 몰몬이 또 하는 얘기가 또 이제 물론 이제 엘마 아버지 엘마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6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성 물과 성신의 침례와 계명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7절 7절 이저 마태복음 3장 이런데 예수님의 그 침례받은 그 스토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때가 이제 BC 550년 정도 되는 때니까 아, BC 550년 정도 된 때니까 예수님 침례받기 550년에서 60년, 600년 사이에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침례가 그걸 지금 예언을 디파이가 하는 겁니다. 오 600년 전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쭉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느니라. 그리고 또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이니라. 네, 그 9절에서 얘기한 것은 뭐 저 8절까지는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마태복음 3장 같은 데 잘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예언을 한 드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 좁은 문을 그 길의 협착함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어, 조금 더 자세히 이제 10절서부터 13절까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10절. 네.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개신교에 가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뭐 성전에 가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어, 그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것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7장, 8장, 5장 여기서 여기 만약에 고린도전서도 좀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선 그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신앙만 있으면 신앙만 있으면 그 다른 일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해서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왜 시작됐느냐, 그 역사적으로 좀 시작이 된 건데,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처음에 부정한 것이 이제 교황의 그 권능이거든요. 교황의 그 오토리티를 이제 상당히 부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황 지금처럼 뭐 그렇게 훌륭한 교황이 아니었고 많이 나쁜 교황들이 이제 많이 있을 중세기였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신앙만으로 구원을 받지 천주교에서 뭐 이거 하는 저거 하는 고백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또 이 주의시인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주의신들한테 할례 받고 뭐
그, 그런 일 필요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일을 얘기한 거고,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그 고백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세대에 와서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앙, 그것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돼 가지고 우리 배우고 있어요. 예, 음. 일반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역사, 역사하고 이제 그 성경을 같이 보면 그런 게 알게 되는데, 그냥 성경만 공부하면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쉽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제 털코이스가 아니고 이게 또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11절.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옐로우? 나한테서는 옐로도 아니고 뭐 초록하고 옐로우가 약간 섞인 것인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 그 Father said, 영어로 the Father said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음. 니파이가 여태까지는 니파이가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지금 Father said니까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12절에는 Voice of the Son came unto me.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셔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이건 뭐 참 그 논쟁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내가 11절 좀 읽어주세요. 네.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 12절도 읽을까요? 네. 예.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그 아들 예수께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음. 그런즉 나를 따르며, 침례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받으셨으니까 내가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기는 뭐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내 자신서부터 사람들이 에, 나에 대해서 이제 묻는 사람이 그- 어쩌다 이제 있는데, 그럴 때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우리 자녀들한테, 애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지 더 잘할 겁니다. 그런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성신을 주시면 다행인 것은, 성신을 받으면 성신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 성신을 따르면 음으로 양으로 제 자신이 이건 직접 경험한 거니까 음으로도 많이 평상시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직접 성신이 알려줘서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참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좋은 결과를 낳은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파이가 성신을 받을 다섯 가지 조건을 조건들과 거기에 대해 따르는 방언과 찬양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신을 받을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그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빨간 걸로 if then이니까 if
이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뭘로 다 if를 따르면 if가 완성되면 그러면 결과는 then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1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13절은 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되 첫 번째 마음의 뜻을 다하고 겉으로만 뭐 하지 말고 마음 속에서부터 다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이 없음이 행하고 우선이나 거짓이 없이 행하고 세 번째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 죄를 회개하며 괜히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어, 가슴 치면서 막 회개하고 아침 기도에 가서 가슴 사람들 보는 데서 가슴 치면서 그것도 중요한지 몰라도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네 번째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여 함을 침례로서 다섯 번째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쫓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할지네.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신을 받게 되는 조건이다 이게. 그럴진데 결과는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그때 너희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니파이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제 방언을 또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 교회 가면 사람들 막 뭐라고 하면서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조셉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이 있을 때는, 성신이 내려와서 방언이 있을 때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처럼 그런 방언이 있을 때는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있게 된다. 그래서 방언이 왜 그냥 뭐 성신이 쓸데없이 그냥 사람들 보고 그냥 뭐 치거리라고 방언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그때 거기 그 중요한 것을 방언을 할 테니까 방언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방언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방언할 텐데 그 방언을 할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방언의 뜻을 누가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방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침례를 받으면 물과 성신의 침례를 받고 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그 물과 성신의 침례를 받게 되면 너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해봤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당연히 나오죠. 뭐 거룩하신 자에게 찬양을 외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얘기를 말하며 그런데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뭐 방언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무슨 뜻이 있어서 계획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냥 나는 입만 올려주는 거예요. 입만 그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 성취되고 그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저, 나는 그 모르는 말로 방언은 못 해봤어도 그런 것을 그 성신이 천사의 방언처럼 나한테도 그런 경험을 몇 번, 그 경험이 몇 번 안 돼요.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좋겠지만, 한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 생각을 좀 나는 무슨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4절에서는 이제 아들 예수님에 대한 확인을 얘기하는데 Thus came the voice of the Son unto me. 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물의 침례로서 아버지께 증거하고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고 새 방언으로 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그리고 난 연후에 나를 부인할진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너희에게 더 나았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은사를 받고 나서 부인할 때는 그 죄값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이제 니파이가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이제 또 아버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읽어주세요. 네.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true and faithful 하고 그걸 참되고 신실하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으니 음성을 들려주신 거니까 상당한 거죠. 음. 예수님의 말이 사랑한 자의 말이 참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16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 네,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니파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반대된 얘기도 이제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 19절은 니파이가 이제 자기 자기 자손들한테 아들, 딸들을 또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 네. 그래서 이제 물과 다시 올라가 주세요. 네, 그 회개와 물이 침례가 있고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해서 죄 사함을 임함이라. 성신을 받지 않으면 성신을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회개는 될지언정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그렇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그 죄사함을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사함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신을 받은 다음에 하느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이제 다른 점이, 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죠. 침례 대신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침례 교회는 이제 침례를 주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과정이 또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 성신을 그 gift of Holy Ghost를 성신을 받아야만이 그때 제사함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침례 받았으니까 나한테 깨끗하다. 그것은 회계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고 제사함을 받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그 의식이 성신을 받는 불의 침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몰몬경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치진 않지요. 그냥 성신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도. 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네, 18절 좀 읽어주세요. 네.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쫓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우리가 뭐 이 조건을 다
이루고 그 의식을 다 행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충고고 아주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고 19절.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그레이스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레이스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어, 그 은혜라고 어토먼먼트를 하죠. 은혜. 뭐라고 했어요? 은혜. 그레이스를 한국말로 은혜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다 하고 다 살았다고 내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게 그 신교에서나 이런 그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그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또 끝에 가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20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20절은 상당히 유명한 절입니다. 많이 이용이 되는 절이니까, 어, 야지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면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 절은 그 한글로는 좀 약간 감에 나한테는 어떻게 덜 오더라고요. 영어로는 이게 읽으면 착 이렇게 와 닿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용들을 많이 하지요. 인용들을 많이 하는 절인데 여러분들도 여러 번 하면 읽어보시면서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 영어로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 이 절을 그러면 끝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니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첫째는 소명의 완전한 밝은 빛과 네, steadfastness in Christ.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having a perfect brightness of hope and love of God, love of all men. 이걸 이제 같이 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과 다 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가지고 힘써 앞으로만 나가야 되느니라. 음. 힘써 앞으로 나가려면 행위가 있어야 되죠. 가만히 앞으로 나가서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믿는 굳건함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너희가 열심히 일할 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흡족히 취하려면 그 원천이 어딘가요?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려면 그 네. 어디에서 취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네. 여러 장소에서 치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저 선지자님들의 말씀, 음. 선지자의 말씀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연차대에서 많이 이제 거기서 예, 취하고 또 이제 그 스- 스테이크 스테이크 리더나 또
와드의 리더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럼요. 우리가 겸손하면 많이 배웁니다. 교만하면 못 배우고 맞습니다. 겸손하면 많이 배우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음, 성신이 알려줄 때 그것을 이렇게 흡족히 취하고 음, 그래서 기독교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런 것을 흡족히 취하면 끝까지 견딜진데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음, 영생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요 5가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니파이가 또 가르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교리란 말이 26절이라고 그랬는데 21절을 내가 26절이라고 해서 그걸 정정합니다. 네, 그러면 21절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아멘. 네, 21절에 26절이 아니고 21절에 교리가 이렇게 두 번 이제 닥트린이란 말이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리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2장에서 나오던 그 닥트린을 가르침을 그걸 교리로 경전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 그 교리가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니파이가 하는 말이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자기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요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이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어, 어,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장을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 봤는데 뭐 우리 연장님 뭐 보탤 것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이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특별히 뭐, 방언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러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 뭐랄까요. 저도 모르게 어떤 간증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영어와 이제 한국말을 이제 둘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모임 시간에 뭐, 통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고급 어휘가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막 통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던 몇 번이 있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나름 어떤 방언을 경험을 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작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너무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았고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너희가 들어가야 할무니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네, 친구들. 네. 네,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뭐 침례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내가 아직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후기성도 교회처럼 이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받는 그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스피릿 오브 갓 그쵸, 성신이 그쵸, 그쵸. 성신이 홀리고스트가 아니고 네, 성신은 그 신회의
한 분이고 네. 아버지 아들 성신 그 성신이고 그분들은 스피릿 오브 갓 그냥 하느님의 영을 느껴서 그걸 그렇죠. 하는 거지 그게 네. 성신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렇죠. 이제 구분을 안 하지. 네네네. 그게 그런 그건가 봐. 것에 대한 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몰몬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퍼즐 피스들이 타다다다다닥 이렇게 맞춰지는 어떤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정리되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장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괜히 이 몰몬경을 그렇게 함부로 막 취급하고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꼭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 얘기하니까 내 이제 전주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우리 선교사업 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그 설교가 상당히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못 본 확실치 않은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설마. 그께서 설교를 해서 저렇게 훌륭한 설교를 설교집에 어디서나 설교집에 이제 성경에서 따온 거니까 어디서 했나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알려주시더래. 설마. 그래서 이제 어,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잘 하시더래요. 어, 목사님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봤대.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를 잘 하십니까? 좋은 설교를 하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몰몬경입니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몰몬경이고 별로 몰몬경 잘 모르는데 몰몬경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그분이 그분이 그 장로님이 이제 몰몬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아이고, 몰몬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 몰몬경의 훌륭함을 알게 돼가지고 어, 성주사 공부를 하고서 우리 교회로 이제 개종을 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오고 싶어도 자기 생업이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유, 안타까워라. 우리 교회 오면 이제 그 목사 봉급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들 봉급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요. 그래, 그분은 못 오시고 그 음, 장로 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교회를 개종했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어, 해 네. 네, 주시, 다음 12월 강의는 32장, 33장으로 이제 니파의 후서를 끝내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니파의 생애를 좀 돌아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신용인 장로님과 함께하는 몰몬경 스터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지? 녹화 중.